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양지 바랍니다.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기자분이 그런 의도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저를 코너에 몰아가지고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이런 게 이슈화돼서 우리 수익녀들이나 제가불자들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불교를 또 바라보고 또 논의가 또 활발하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댓글이 한 1000여 개 정도 달려야 되지 않나 비난의 글이든지 아니면은 뭐 칭찬의 글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글에서 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글들은 이제 그 무슨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면 사실은 그 의도가, 가나선을 폄하하자고 한 내용은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느 수행이든지, 연불이라든지, 강경이라든지, 뭐 참선이라든지, 윗바사나든지, 뭐든지 간에 불도를 수행하는 것은 그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금강경에서도 시법평등 무유고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느 법이 최상의 법이냐 이렇게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부처님 법을 법답게 잘 실행하고 그것을 우리 중생들한테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법을 논해야 되는 거지 어느 법이 높고 어떤 법이 낮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걸 논하는 자체가 벌써 수준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뜻도 가나선에 대한 어떤 이것이 그 문제가 되는데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법은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은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이고 또 우리 불교 전통 오래된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비난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의 삶의 모습 그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드린 말씀이었고 그거를 복해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절을, 제가 있는 절에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신 처사님이 계시는데 그 처사님이 그날 들었던 그 법문 내용 중에서 의문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저 뭐 우리 불자들이 다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도 또 계속 그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 왔던 그런 문제들인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문제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늘 주장하는 게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그 당시 인도에 횡행하던 여러 사르마나들이 수행하던 그런 이제 종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종교가 가르치던
그런 여타의 그런 교리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게 이제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재범무하다는 거죠. 모든 법에는 내가 없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다면은 주체가 없다면은 뭐가 윤회를 하느냐? 윤회하는 주체가 없는데 무엇이 그럼 윤회하느냐? 이런 게 사실은 서로 설랑설레하면서 이야기가 되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아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여러 가지 설이 불문합니다. 근데 속 시원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는 과연 그러면은 지금까지 불도를 정진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봤느냐? 근데 그 생각을 그는 뭐 안 해본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까지는 이것이 답변이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 이제 답변을 제 나름대로 내놓는 게 도리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인 나라고 부를 만한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말하는 그 오온계공이라고 하는 말, 그 말처럼 나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것은 곧 오온이다. 근데 오온이라는 게 뭔가라고 물어보면 오온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곧 그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곧 나는 없다라고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윤회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업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의 명사가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의 명사를 보통 일컫습니다. 그래서 카르마라고 할 때, 이 카르마라는 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일들, 이런 것은 그 업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업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업을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거형으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업을 많아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업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인도 유로피안 언어에서 자동차라는 말을 카라고 할 때 그 카르마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카라는 거 하는 거는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도구지요. 근데 그게 누가 들어가서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자동차 운전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것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름이라든지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걸 뭐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업이라는 게 하나 형성이 되려면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조건이 형성이 될 때 업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살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살업이라고 하는 너무나 싫구나. 나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가 너무 싫어. 난 도살업을 중단해야겠다. 그래서 도살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 직업을
운전어를 바꿨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직업이 뭐가 됐습니까? 운수업이 된 거죠. 도살업에서 운수업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도살업이라고 하는 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제 끝난 과거죠. 그 사람은 그 이상 그 업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새로운 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과거의 업인 도살업에 영향을 받을까요? 택시 운전하는 동안 안 받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영향받습니다. 가끔씩 떠오르는 자기가 죽였던 짐승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들었던 소리라든지 그 선한 눈망울이라든지 그런 게 왜 안 떠오르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받는 그 과보입니다. 실제 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내 원수야 이러면서 막 달라드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속에서 그 과거의 악몽들이 떠오를 때 이게 그 사람이 받은 과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운수업하고는 하등 관계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업이 단절된 거예요. 과거의 업과 지금 업이 단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과거업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 물론 정신적으로 괴롭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회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과거업을 참회를 합니다. 그럼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죠? 근데 진정으로 자기의 과거업이 그렇게 하면 참회가 되겠습니까? 과거의 지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죄무사세 종신기라고 죄라는 건 마음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라고 했다. 그건 누가 그거를 단죄하겠습니까? 먹고 살라고 했니, 입에 붙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겠냐는 거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도살업이고 부모부터 내려왔던 게 도살업이고 보고 배웠던 게 그건데 그게 무슨 큰 죄란 말이냐.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그 도살업을 시작했는데 그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종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깨닫고 그 일을 내려오고 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업은 이와 같습니다. 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업에 빠지는 것과 업을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장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매일같이 어떤 노인이 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문이 끝나고 백장스님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노인이 스님 만원에 죽겠습니다. 그러시오. 그러니 스님이 당신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자기는 500년 된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인데 내가 500년 전에는 그래도 산중이 존경받던 큰 스님인데 답을 한마디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여우 몸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뭐 대답 잘못했는데 여우 몸 받았냐? 질문한 사람이 이걸 질문했대요. 도를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인과라는 말 잘 알죠? 콩심은 콩나무, 팥은 팥난다. 그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큰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안 떨어진다. 왜? 답이 그렇잖아요. 안 떨어진다. 왜냐면 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생사가 자유롭고, 뭐, 모든 것이 걸림없는데, 그게 뭐, 인과에 떨어지냐, 이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대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500년 영웅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뭔가 인과에 뛰어나고 생사에 뛰어나려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한번 맛이라도 한번 보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인과에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가 요문 받았는데, 이거 어찌하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백정스님이, 그래, 그 대답 좀 잘못했구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느니라. 답이 이거예요. 도인이라도 인과 관계가 이 어떤 조건이 형성돼가 인과에 떨어지게 되면 그거 못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건 인과에 아주 명찰하게 밝다는 거야. 뭘 하면 잘못되고 뭘 하면 제대로 된다. 이걸 환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불교의 철저한 그걸 반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겁니다. 불교는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분별설자. 우리 늘 하는 말이 분별하지 마라. 부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분별해서 나는 잘 설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불교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준을 누구한테 잡아야 되냐. 부처님한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한테 안 묻고 다른 데 물어보고 있으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는 날 보고도 너 뭐 말을 어찌 그래 하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나는 부처님한테 물어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내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나는 부처님 법을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또 가나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가나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고무상 무아하고 합치가 되는 이론이 아니면은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고무상무아 부처님 법 버리고 뭐가 불법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선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무상무아의 기본 부처님 법하고 회통이 돼야 그게 진짜 불법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큰 어른 스님들은 그거 다 아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본상에서 이야기가 들어가야 그게 참다운 이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하고 동떨어진 딴 무엇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는 거, 이거 생각해 볼 때,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닙니까? 이 조건이 지어진 거. 조건이 지어질 때, 모든 것이 성립이 되고, 조건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 연기론이 이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은 연기론으로 이 기결이 또 돼야 되거든요. 불교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연기론으로 기결되지 않으면은 그것도 불교적인 관점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윤회라는 그 문제도 사실은 업의 문제도 이게 에너지의 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없는데 무엇이 움직이느냐? 조건들이 움직이잖아요. 주체 없이 조건만 움직입니다. 근데 조건이 와해가 되면은 그 모든 연기들도 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이것들은 뭐냐? 가령 예를 들면 부처님이 이런 말 합니다.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이렇게
불이 옮겨가는 것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런 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한 생각 딱 내는 것이 다음 생하고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으킨 그 생각이 주체가 있어서 일으킨 생각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으킨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죠. 그 조건으로 일어난 생각이 다른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 조건이 형성돼서 그걸로 다른 삶으로 이어질 뿐이지 그것이 주체가 있어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생이라는 것도 나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영원불멸한 실체가 있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형성되면 다음 생에 이어지고 그 다음 생에 이어지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만 형성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윤회하는 주체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조건만 형성되면. 제 아는 분이 홍콩 사람을 하나 알고 있는데 이 홍콩 사람이 아주 홍콩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 게이입니다. 근데 게이도 자손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야, 어떻게 하면은 애를 하나 놓을 수 있을까? 결혼은 싫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심학끼리 알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을, 의학의 이제 힘을 빌리고 했습니다. 그럼 뉴욕에 갔죠. 아주 이쁘고 잘생긴 백인 여자의 난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자를 합해가지고 흑인 여자한테 심은 거예요. 계산됩니까? 동양 남자가 홍콩 사람이 미국의 백인 여자의 난자를 얻어서 흑인 여자 배에 넣어놨다. 알을 낳아놓으니까 엄마를 누구로 불러야 됩니까? 해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되지요? 가능하죠. 그런데 1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왜 불가능할까요? 그런 의학적인 그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 지금 왜 가능합니까? 그거를 무슨 수정할 수 있는 방법과 배에 넣는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남자가 못 뺄 것 같지요? 미국에 남자 하나 배가 놓고 지금 하나 더 임신해가 있답니다. 아니, 남자가 애를 가질 수 있는 조건만 배에 딱 넣어가 만들어주면 놓습니다. 조건이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벌쩍 뜁니다. 신의 영역에 침범했다. 벌쩍 뜁니다. 10만의 생명을 주관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 불교에서 볼 때 우리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이 생명 가지고 장난친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조건만 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되면 남자도 넣을 수 있어. 이거 불교 교리가 딱 맞았더라고요. 또 하나 이야기 해볼까요? 요새 이제 공중에서 위에는 도마도 오이 이런 거 열리고 한 나무에 또 밑에는 감자도 열리고 또 다른 또 고구마도 열리고 또 다른 식물이 이렇게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의 식물이 동시다발로 열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왜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조건이 만들어져 놓으니까 딱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불교적인 입장을 보면은, 조건이 완성이 되면은,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무조건 될 수 있다. 불교의 연기관이잖아요.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만 형성이 되면은 그거는 그대로 될 수 있다. 그게 불교적인 관점이거든요. 요거 우리 불교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조건만 형성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적인 과학적인 관념이거든.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무슨 씨앗이라든지 이런 게 무슨 실제가 주제가 있어가지고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어디까지는 그런 조건만 주어지니까 그건 되는 거예요.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생 다음 생에 나의 모습이라는 것도 조건만 주면 다음 생 태어납니다. 나의 조건만 형성이 되면 내 주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왜?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주체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건만 형성되면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과학적 씨앗을 안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앞으로 세계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종교를, 과학을 알아낼 수 있는 종교가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어린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기독교적인 윤리관으로 보면은 욕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신이 허락을 안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생명 조작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조건만 형성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단지 그 결정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인류의 도덕적 문제다. 그게 인류의 도덕적 문제지. 그럼 신이 어떻게 저래라 이래서 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계율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이 두 가지를 딱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딱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그 강가에 가서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냐. 이거만 안 하면 어느 날 퍽 터지면은 뭐가 다, 삼천대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거나 뭐가 열린단 말입니까? 딱 깨놓고 말해서 육조 해능대사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그 선성들이 있었는데 삼천대천 세계 환하게 보고 이야기 다 해가지고 경전에 다 써놓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깨달은 분상에 그 이야기만 다 하는 거지요. 근데 뭔가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배운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볼까요? 부처님 일장에 이런 말 나옵니다. 어느 비구가 스님 된 지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든지 스님이 되면은 5년간은 계율을 기본적으로 배워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웁니까? 안 배웁니다. 부처님 말 위배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비평의 글이 올라옵니다. 너 왜 허석하느냐? 아니, 그럼 자기네들은 부처님 말 안 들으면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니까 내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부처님 이런 말씀을 5년간은 기본으로 계율을 배워라. 부처님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비구가 스님 된 지 2년 됐는데 이제 5년을 배워야 되는데 2년밖에 계율을 안 배우는데 이 스님이 도를 깨달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도를 깨달았다는데 다른 건 이제 다 때려치우고 이제 딱 법상 올라가 내가 법을 들어라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한 소식 했으니까 그러니까 웅성웅성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럴 때 누구한테 물으라? 그렇죠. 부처님한테. 부처님. 2년 된 비구가 도를 깨달았는데, 계율을 배워야 말아요.
부처님은 배워라. 왜 배웁니까? 아니, 중된 목적이 도를 깨달으라고 중됐는데, 도 깨달았으면 이제 다 이제 목적 달성한 거 아니야? 겨울을 피우려면 뭐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 이거였습니다. 도를 깨달은 거는 지 개인 일이고, 계율을 배우는 것은 전체의 일이다. 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서면 한복판에서 손 가득 비척비척 하면은 여러분 가면서 한마디씩 하겠죠. 이거 요새 종들은 다 그래. 내 때문에 전체 성녀들이 욕 다 듣죠. 내 개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성간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율은 이 성가를 사는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를 깨달았더니 원래 지 혼자 어떻게 됐더니 그건 관계없다는 거 배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깨달음의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께서는 도 깨달은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매한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원만하고 자비스럽고 그 깊은 지혜가 동시에 갖추어 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깨달음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죠. 옛날 성질은 그대로 있고 깨달음만 있는 그런 깨달음이 그런 게 뭐에 쓰이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보면은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 생각에 당연히 부처님 공부를 한 스님네들은 자비로운 분일 것이다. 그리고 큰 도인 스님이고 어른 스님일수록 자비로운 분일 것이다. 그런데 어른을 만나볼, 큰 스님을 만나볼수록 서늘한 느낌이 들고 가까이 다가가기에 너무나 먼 당신들이 겁이 났습니다. 자애로운 게 아니고요. 서리빨 같은 뭐가 겁나는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수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행하면 저렇게 겁나게 되는구나. 아니 그 어른쌤들 보면 두려운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 삶에 지쳐 있을 때 그 어른쌤을 보면은 스님 하면서 막 안기고 싶고 막 그 앞에서 막 펑펑 울어도 그 용서가 다 되고 이럴 뿐이 나는 그런 어른 스님이 참 부처님 같은 그런 분을 생각하거든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행하면은. 그죠? 그런데 반대 급부라 보면은 완전히 이거거든요. 왜 그래 음습하고 겁나는 존재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근위가 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 부처님은 그리스도이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중국에서 내려오는 간섭적인 그런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실제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 간섭적인데 그냥 젖어가지고,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그렇게 이제 익혀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신들도 그렇게 이제 이 세월을 보냈고, 가볍게 웃으면 안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중국의 조사들 이렇게 어록이나 행적을 보면은 유머가 넘칩니다. 근데 중국 스님들은 굉장히 유머가 있는데 한국 스님들은 왜 또 유머가 없나? 농담 좀 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있습니다. 말 함부로 안 된다. 근데 중국에서는 도가 높을수록 유머가 풍부해진다는 그런
선호록에 가득한 것이 약간 그런 그 풍자적이면서도 그 유머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귤을 갖다가 남쪽에 있을 때는 귤인데 북쪽에 심으면 탱자되는 식으로. 그게 불교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 오니까 한국식으로 변해가지고 그렇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비평만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뭡니까? 이제 그게 제가 해답을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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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종은 뭐 만들어냈노? 스티브 잡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선종은 외국인을 누굴 만들어냈노? 현각선이 만들어냈어요. 완전 우리 뒤에 갖고 본 선생님. 결과물이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일본한테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나?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 2부로 넘어갔어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콘서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법정 스님께서 전국 순회하시면서 법문하실 때 김광석 씨하고 노영심 씨하고 이제 콤비로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스님이 법문하시고 그 두 분이 이제 음악하고 그랬던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김광석 씨는 법정 스님한테 호를 이제 법명을 받았습니다. 원음이라고. 네, 그래서 아주 우리 신행 생활을 아주 독실하게 했죠. 어쨌든 오늘 우리 지휘자님 음성 공양을 들으니까 참 마음에 참 너무 깊은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네. 그 노래 내용 중에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그 이상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늘 행복한 나날, 뭐 이런 그게 니르바나 경지고, 우리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점, 그런 게 아닌가. 노래 안에 이 진리가 들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걸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제기하고 보통 이제 해답 없이 질문만 가득 던지 놓는 게 보통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안들은 다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모를 때는 누구한테 물어라. 예. 부처님한테 물으면 답이 딱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겠습니까? 성가는 성가답게 행동하고, 제가는 제가답게 행동해라. 그러면 된다. 근데 그게 사실 어려워 그렇지. 근데 어려운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스님네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안 어려운가 하면요. 출가한 사람들이 본래 뜻이 그 열반을 정득하고 이런 데 있다면은 그것만 추구해 나가면 됩니다. 제가 어느 의사회에 가서 법문을 하는데 의사분들이 유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들이 수행만 제대로 하면은 스님들이 가난한 거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스님들이 수행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돈 뿌리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속에서 화가 나고 신심이 안 나서 외면할 뿐이지요. 답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수행 열심히 하고 가난한 스님 있으면 그 스님 봉양하고 시봉 안 하겠습니까? 서로 십시일반 내가지고 저 스님 도와주자 이런 말 합니다. 그게 우리 불자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권력 추구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생각하고 불법 닦는 거를 외면하고 이러면은 그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만 잘 생각하면은 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딴 거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사리 사욕을 위해서 싸움질 하는 것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계율에도 그 성잠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잠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스님들이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아주 중징계를 주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간질해가지고 성가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하자면은 선거를 해서 뭐 주지 뽑는다든지 방장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것도 분쟁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불교법으로 보면은 아주 중징계를 내려야 될 사람들이죠.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이렇게 분쟁 날 것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이 다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욕심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죠. 왜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스님들은 안 배워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이 모순의 해결법,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법에 대한 내가 우위다라는 그런 모순된 생각. 이것도 부처님 법만 제대로 배우면은, 요 법을 요대로 잘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닦아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뭔가 단박 깨쳐가지고 단박마가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분이 있다 하면은 아마 6조 해능돼서 한 분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중생의 경기가 똑같지 않고 다 다른데 6조 해능대사 같은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6조 해능대사 같이 갑자기 퍽 하고 한 소식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상근기니까
최상성의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건 마치 자기가 석부인데 나는 서울대학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앉으면 다 한 소식 할 것처럼 내가 서울대학 들어갈 것처럼 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라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육조 스님 선방에 문고리 잡아봤습니까? 안 잡은 분이거든. 어느 분이 댓글에 주로 많이 쓴 게 그렇게 말하는 니는 선방 다닌다 이런 말 많이 했다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중국 선종 역사에서 획을 끈 큰 스님들은 선방 문고리들을 안 잡아본 스님들이라는 거죠. 그럼 왠 줄 아십니까? 완전 새로운 발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너리즘이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조 스님이 조선한다고 막 예를 쓰고 있으니까 그 스승되는 남학 스님이 자네는 뭐 하려고 그래 예를 쓰는가? 예, 돌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 돌을 닦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붙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니까 앞에서 기아장 하나 내놓고 계속 닦으니까 그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이 기아장을 갈아가 거울 만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기아장 백날 갈아보십시오. 거울장 되는가? 좌선 백날 해봐라. 붙여되는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소를 움직이려 하려면 소를 쳐야 되느냐, 수리를 쳐야 되느냐. 그 순간에 마조가 덜컥 머리가 깨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앉아있던 선방에 가는 그런 형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스님들 중국 역사상 많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큰 스님들이 거의 선방을 안 다녔던 스님들. 어느 날 가서 뭐 한 소식 듣고 그래 이러면서 깨달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좌선을 안 해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선방에 안 갔다는 것뿐이죠. 제가 송강사 유론을 나올 때쯤 돼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이죠. 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밝은 거를 잘 못 보니까 인터넷은 더더욱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과 그 인터넷을 볼 수 없고, 텔레비전도 이렇게 흘렁흘렁 이렇게 보이고, 사람도 이렇게 앞보면 가까이서 이렇게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인식이 안 됩니다. 그 눈이 완전히 거의 이제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일반 사람 같으면 절망을 했을 겁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 책을 못 본다는 것은 마치 베토벤이 음악을 못 듣는 거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런 이제 그동안 저는 제가 의심나는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읽었던 조사 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기억에 떠올리고 또 제가 옛날에 남방수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의문점 나는 그런 문제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수행을 좌선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멍하니 일어나면은 밥 먹고 이런 거 외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 동안 제가 뭐 했겠습니까? 좌선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선택해서 이건 누가 선방에 가면은 한철 나면은 안거증 준다더라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불교를 공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실전에 들어간 거죠.
그 3년 동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선을 말해도 되겠구나.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법에도 제가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선은 제 분야가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누가 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여러 가지 계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개정의 사막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 불교가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은 계율의 부활입니다. 이거는 선종의 부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만의 불교를 보십시다. 대만은 장개석이 이 모택동한테 밀려서 대만 들어와서 들어오고 얼마 되기까지는 기독교 일식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장개석을 위시한 그 휘하들 장교들은 전부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개석을 따라서 같이 들어왔던, 자유를 그리면서 들어왔던 스님네들이 있습니다. 그 스님네들은 불교적 학문과 소양을 깊이 갖추고 거기다가 뭘 갖췄느냐? 계획을 갖춘 스님들이에요. 겸손하면서도 품격이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아우르고 어루만질 줄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런 스님들이 대만 불교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대만 불교가 모든 나라의 어떤 모범이 될 정도로 불국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의 어른 스님으로, 스승으로 삼은 스님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홍일대사입니다. 홍일대사는 청나라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스님이 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스님인데, 그분이 처음으로 그 서양화 기법이나 서양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에 도입한 아주 선각자였습니다. 예술계통에 있어서. 근데 그런 분이 결심을 하고 출가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뭘로 중국 불교를 일으킬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당시 중국은 그 적토불교의 일색이었거든요. 그 적토불교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율이 스님들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인 스님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저 하고 많은 불교의 여러 가지 학문들 중에서 계율을 연구해서 이 계율 사상을 중국 전역에 내가 보급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에요. 근데 그 계율 사상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그 계율의 스승을 찾아다녔지만은 그 내른 중국 천지에 스승을 삼을 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적들도 이미 산실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구해온 여러 권들의 그 책들이 스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계기로 스님은 더욱더 연구에 박차를 가고,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이 있어도 계를 써라고, 두 사람이 있어도 계를 써라고, 그 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불교는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실천의 첫걸음이 뭐냐? 계율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생활 속에 불교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불교적인 삶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불교 신자인데 뭐를 불교의 삶을 지표로 삼느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행동을 우리의 지표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5개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5개가 우리 불자들의 근본 행동 강령입니다. 이게 부처님 법이거든요. 다 간단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를 홍일대사가 가르친 거죠. 돌아가실 때도 어느 절에 쓸쓸한 방에서 아무도 뒤다보는 사람 없이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율을 선양하는 동안에는 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온갖 그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당신의 뜻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그 뜻을 찬동한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외롭고 버림받은 그런 길을 걸어간 분이죠. 근데 지금 대만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참여일식입니다. 그분이 안 했으면 지금 불교가 없어요. 지금 대만 불교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불교도 계율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선언도 계율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개가 없으면 정이 안 됩니다. 정이 뭡니까? 정이 우리 참선할 때 그 선나할 때 그거 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참선도 개가 없으면 성립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개정의 사막이니까. 개는 그 마치 반석과 같은 토대를 이루고 정은 기둥이고 해는 그 지붕과 같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집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떼놓고 나는 참선만 해가지고 정마해가지고 하겠다. 그게 무슨 공부라는 이야기예요. 공부, 완벽한 공부입니다. 부처님 이런 말씀 하셨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것이 그게 수행이다. 그게 공부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죠. 부처님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가 볼 자들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 볼 자들한테 뭘 원하십니까? 뭐를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뭘 물어봅니까? 스님네들한테 가르친 게 뭡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여러분 배우는 어려운 경전들, 그 누구를 위해서 쓰인 경전입니까? 스님들을 위해서 쓰인 경전입니다. 그 공부해가지고 그 어록이나 뭐 이런 거, 경전 공부해가지고 삶에 도움이 되면은 그건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까지 되기까지 여러분이 보살도 이 보살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그거 도움 되거든요.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도움 되기 힘듭니다. 왜? 보살의 단계는요, 군자, 유교에서 최고 이상형의 인간형을 군자는 꼽잖아요. 근데 군자의 그 이상형을 뛰어넘는 그 첫 단계가 보살이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게 보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보살이라고 하려고 한다. 대원력은 그렇죠. 실제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히 무슨 닦아봐라.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닦으려니까 문제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사님한테 이제 처사님들 오케받으면 제일 고민하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불엄주. 이거 부처님이 개는 받았는데 이거 술을 무해야 되나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안 모여야 되는데 이거 사과하면은 이거 또
한잔 해야 되고, 가정에 한복을 내서 부인하고도 와인 한 잔씩 먹어야 되고 한데, 이거, 부친, 안 그러면 부친 말씀 이기게 됩니까? 고민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으라 했죠. 누구한테 물으라? 답이 나와 있다니까. 안 물으니까 부친이 말씀 안 해주신 거라.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가 물었겠습니까? 빈비사로하게 물은 거라. 부처님, 제가 오개를 받고요. 다른 건 고집할 수 있는데, 술 먹지 마라, 이거. 이웃나라 왕하고 같이 친선 도모하기 위해서 한잔 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거역될까봐 이 술도 한잔 못하고 이 친선 도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내가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국사를 제대로 못 올까봐 염려해서 술을 많이 먹지 말라는 거지. 친선 동호를 위한 술은 어찌 내가 금할 수 있겠나. 그러나 그 이성이 마비될 때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조건을 다르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이익을 위한 일, 삶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좋은 일이 있다면은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법이든 이슬람에서 나온 법이든 아니면 힌두교에서 나온 법이든 그 무슨 법이든지 뭐 관계있다. 좋은 법은 다 받아들이는 게 그게 불법이다. 그 불법을 우리는 받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해인삼매 할 때 해인, 그 해인이 뭡니까? 바다에 도장판 찍었다는 거. 그리고 바다같이 내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바다가 온갖 대륙에서 흘러나오는 오물들 다 받아들이고 정화시키고 이러듯이 우리 불법은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좋은 법이라고 하는 법은 또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그걸 계율로 삼는 거예요. 남이 하는 좋은 일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그 계율. 이게 대승계율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서 폼이 나고 저거는 참 우리 불교에 도움되고 중생 교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그런 어떤 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가톨릭이 하는 미사가 아주 뛰어나다. 그거 오늘 받아들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이 의식들도요, 불교에서 하는 의식 있죠. 그 의식은 그 숨죄라든지 이런 엄청난 양이 도교에서 유입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양은 우리의 무속죄 신앙에서 온 겁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오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된 거죠. 불교화된. 지금 저에 가면은 산신탱화 같은 거 칠성탱화가 있는데 칠성이 도교 거잖아요. 칠성이 도교인데 전부 부처명사로 아직. 세월이 오래되니까 열자리에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그 중심의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식 이런 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냐? 그런 좋은 의례, 이제는 그런 그 계율과 같은 그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섭의계라고 섭의계. 섭유의계. 네, 섭유의계. 모든 이 좋은 그런 거는 다른 차사 다른 거나 또 다 받아들입니다. 중생을 요익하기 위해서, 중생들한테 이익되기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개 속에 5개가 발전되면은 이 세 가지 계율을 발전합니다. 부처님은 그랬습니다. 그게 부처님
부처님이 나중에 여러분 대성경력 공부하면 이런 거 하나 짜리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만 알면은 내가 무슨 경전, 이런 경전 알고, 이런 경전 알고, 저런 경전 내가 외우고,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게 뭐 대수입니까? 몰라도 됩니다. 난 기본만 아는 사람. 기본 얼마나 잘 알아요? 이런 불상생 속에는 중생을 사랑하고 의비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중생이 의비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정말 그 어려움은 보이냐 하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 가볍게 생각하죠? 목에 안경 붙습니다. 신천하면 굉장히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불교 핵이 다 있습니다. 설령, 도를 깨친 도인이라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가나선을 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생을 사랑하기를 외아들처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쉽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럼 뭐, 좀 깨쳤다고 뭐 됐습니까? 그치 말씀하셨잖아요. 그 개인이라고, 자기 개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부처님은 무명을 밝혀서 우리의 본래 본래 면목이라는 건 사실 안 맞는 말이죠. 왜냐면 무하니까. 그런 연기법이라는 인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정말로 이 천지가 놀랄 만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건 정신적인 진리죠. 그런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 전기를 쓸 때마다 에디슨이라든지 이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에 대해서 경외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덕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전기를 발견해가지고 우리한테 전구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공급해야 할 에디슨 같은 사람. 이 공덕은 대단합니다. 써가모니 보면 대칭 공덕만큼 비교할 만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거든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돌을 깨친 사람이 수천 명이 있다 한들 에디슨처럼 이거 만든 사람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우리가 이런 거 분명하게 분별해서 딱 볼 줄 아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공덕은 그 공덕이고 이 공덕은 이 공덕이지. 무슨 그래서 그게 제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을 보는 것은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부처님 법대로 산다는 게 뭐냐? 알고 보면 결국 사람끼리, 중생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유익하게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끼이고 그 욕망에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끼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비방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그 욕망 줄여나가는 그 공부 아닙니까? 보시는 공부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수행해보면 그렇지. 내 욕망 줄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을 스승과 부모처럼 여기고 존경하고 의지합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고 무조건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면목적인 불변은 버려라 이거잖아요.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깊어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그 흠모하는 마음은 더 깊어가는 신심 이런 게 불교 공부해보면 저절로 생깁니다. 시간이 가면서 난 신심이 떨어져 이런 사람은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입니다. 다른 길로 공부해서 뭔가 바라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 개인적인 욕심이죠. 개인의 욕망이 클수록 실망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크면 크고 중생에 대한 생각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런 생각을 적으십니다. 더 부처님 사랑하게 되죠. 이 계율이라는 게 스님들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제가벌자들도 계율을 같이 지켜야 됩니다. 어느 세미나에 있었던 스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중국 불교에서는 육식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이 일주일간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는 내내 멸치 국물이 안 섞인 음식을 한 번이라도 안 먹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답이 그렇게 못할. 그래서 고속도로 무게에서 가도 라면을 한 그릇 우리가 먹어도 뭐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잔치국수를 한 그릇 시켜 먹어도 보기에는 그런데 그 다 안에 다 간첩들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개울을 그러니까 꼭 금기하는 것을 어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걸 하겠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아까 저게 여기 이제 화두가 이제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소를 움직이게 하려면은 소를 쳐야 되겠습니까? 소를 쳐야 되겠습니까? 소를 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스님네들이 밖에서 육식을 안 하는 풍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소 음식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소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소 식당을 만들어 놓으면은 장사하는데 많이 걸린다. 왜 그럴까요? 거기 가려고 하는 스님들은 가려고 하는데 스님들은 그걸 안 가랍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김치를 먹어야지. 이거죠. 신도들 입장에서도 스님들한테 조금 막단 거 좀 대접하고 싶은 게 마음이 있죠. 근데 채식으로만 훌륭하게 식단을 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식은 안 된다는 거죠. 중국, 일본식도 있고 유럽식도 있습니다. 채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국식만 딱 보니까 이거 영양 되겠나 이거죠. 왜 세계를 너무 못 돌리냐는 거죠. 한국만 고집하니까. 문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못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같습니다. 세계 다양한 예를 들면 가나선을 하는 나라가 중국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종주국이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 지금 적도선 많이 하고 있지. 순종은 중국 대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가나선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불교도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불교도를 이렇게 보면은 가나선 하는 나라가 더 나라밖에 다 다른 불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교가 제일 하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위반하는 게 아니고 수용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 다양하게 우리도 수용해라.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 그걸 또 이게 가나선 하는 분들도 그 불교를 보고 또 그 불교 하는 분들도 우리 가나선 불교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불교가 쉽게 얘기해서 문화화되지 않으면은 가나선이 문화화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문화화되려면 일본은 가나선이 문화화돼 아까 가나선만 그런 게 아니고 조동종도 문화화돼 있고 임재동선 그러니까 가나선도 문화화돼 있습니다. 문화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 스티븐 삽스 같이 이렇게
디자인 같은 그런 것도 완전히 젠 스타일링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제인이 선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일본은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릇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생활 속에 식당에 가도 이거는 선의 영향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도사기부터 해서 다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힘입니다. 일본은 선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 통일한 반성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 뭐냐? 우리의 저도 조계종에 출가하고, 조계종은 인재계열의 선이니까, 누구보다도 가나선에 애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왜 다른 쪽 가스님 같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답은 뭐냐? 우리 스님들이 계율로서 위의를 세우고 그 가나선을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그런 그 문화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답이거든요. 그 스님들 목에 달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님들 도와주는 거 그런 게 달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근본으로 기본은 부처님 말씀하신 뭐냐? 부처님한테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부처님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부처님 그런데 대한 수행에 관한 부처님 대답 다 해요. 제가 재산 말하지만 우리가 게을러서 한번 보이죠. 우리는 어느 하나의 그 이점, 어느 하나의 그 해결화된 그런 데 갇혀가지고 그걸 뛰어넘지 못할 뿐이죠. 이제 그런 거를 뛰어넘을 때가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스님들 삶이 뭔가, 또 우리가 제가 볼 자로서의 삶, 그 삶의 자세가 뭔가, 또 제거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숙제가 있어야 또 우리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상 질문은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또 받기로 오늘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쪽에서 앉아서 걱정하고 지금 나가시는 우리 지연생님께도